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고백이 현실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영상을 시작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으로 기억되는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날도 역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이 종려 주일을 한 번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 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빼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팬들을 지나갈 때, 대통령이 인파를 지나갈 때 그의 이름을 연호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또다시 길거리에 깔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웅이었고 예수님은 해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환호성을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주민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그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꽉 찬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과연 예수님께 소리치며 그 환호를 질렀을까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고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향감에 그들 예수님을 소리쳤을 것이고 함께 또 소리치며 더욱더 큰 흥분으로 그들은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도 그와 같이 흥분했을 것이고 그와 같이 놀라운 어떤 고향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저들을 지배하고 저들을 통치하고 우리가 큰 권력을 갖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그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그 소리침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호 가운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 두 명의 헬라인에게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뒤를 바로 이어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환호성이 자신을 향한 저주의 소리로, 저들의 종려나무가 자신을 향한 돌멩이로, 저들이 준비한 그 거리가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의 거리로 바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아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아시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은 놀라운 결단의 발걸음이었고 위대한 결심의 발걸음이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그 발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시고 그 발걸음을 그 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이 예수님을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결심.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시지만, 고통을 예상하시고 죽음을 예상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과 그 주변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결혼을 일찍 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내가 뭔 모를 때 잘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저 결혼할 때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함께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멋 모를 때 잘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멋 모를 때 결혼했을까요? 뭘 알게 되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할 때 밝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고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을 꿈꾸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새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고 때론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그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수많은 사회 분위기가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그 길을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제는 힘들어지고 뉴스마다, 때론 신문마다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길을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길, 복된 길, 좋은 길만 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지만 그 길을 결심하시고 걸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난과 저주의 소리를 아시겠지만, 들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 길을 결심하고 걸으셨고 그 길을 결심을 가지고 묵묵히 걸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아시고 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결심에도 불구하고 27절 가운데 내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심이 있지만 괴로운 것입니다. 결심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이 일에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또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온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고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발걸음을 가슴에 품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 발걸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님의 결심과 결단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금식합니까? 우리가 왜 절제하고 때론 미디어를 끊고 특세를 하며 우리가 왜 수많은 결심과 결단을 합니까? 그 이유는 결심과 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변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예수를 닮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결단하며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사순절은, 또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훈련 기간이고 놀라운 영적인 특별 수업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내가 좀 더 거룩한 성도로 바뀔 수 있는 시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훈련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저희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회에 참여하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끼리 잠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사역지가 없어서 다른 교단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단 총회에서 공문이 한 장 내려왔습니다. 어떤 공문인가 하면 우리 교단은 더 이상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각 교회도 그 일에 힘써달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공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경력도 많고 뛰어나신 목사님들께서 회의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아쉬운 결정입니다. 사순절을 그만다는 결정은 어쩌면 교회를 점점 더 거룩이 아니라 점점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그냥 나온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수많은 교회들,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들이 모여서 애쓰며 노력하며 정해진 기간입니다. 왜냐?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 기간만큼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보자는 열망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스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되기 전 한 끼의 식사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우유를 금했고 달걀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락을 끊었고 즐거운 일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 시간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회,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도 조금 더 거룩해지자, 우리도 성숙해지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며 또한 오늘의 종려주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지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미리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녁을 금식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먹지 않기 위해 카페를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개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마 부활절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영화는 영화관에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금식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도 과식하지 않기로 절제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녁을 안 먹는다고 점심 많이 먹으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될 것이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 결심과 결단과 더불어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보고 싶은 것을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지 않는 그 금액을 내가 부활절 헌금에 드리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릴 그 부활절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제가 결단하면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라는 그 증거들을 예물에 담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한 번도 슈퍼를 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결심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겁니다. 이 결심을 지난 주일이 지나서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아니라 사순절의 3분의 2가 다 지나간 이후에야 이 결심을 했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결단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론 배고프고 보지 않고 절제해야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음 주 부활절이 기다려집니다. 주님, 그 부활절에 제 헌신과 제 금식과 제 절제를 보시고 제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드릴 그 부활절의 예물을 드릴 시간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물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드린 예물이라고 주 앞에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2랩돈을 드린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부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진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예물이 여러분들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은성아, 너의 예물이 가장 크다 라고 말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결단하며 애쓰며 그 일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향한 영적인 기쁨을 얻기 원하시며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믿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고통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힘은 무엇이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들,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신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곧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나가면 내가 영광스러운 그 일을, 곧 부활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시고 또한 부활을 아시고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다 걸어가면, 이 길이 다 끝나면, 이 길이 다 마치게 되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신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복음 18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겠지만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이 믿음을 끊임없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의 길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보입시다. 아멘. 그냥 말로만 믿지 말고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 길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믿음 행동들이 절대 아깝지가 않고 절대 아쉽지가 않습니다. 내 금식이, 내 절제가,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지나면 비록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일에 참여하고 애쓰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11시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내일부터 특세를 합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금식할 수 없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때론 우리는 예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믿음 때문에 모진 말도 들어야 합니다. 때론 타협하지 않은 고든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눈빛으로, 때론 말로, 때론 행동으로 우리를 고난을 줄 것이며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이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힘드십니까? 믿음을 지킬 때마다 낭망함이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마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지만 그 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의 복을 받았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두지 말고 그 일을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